하여튼 뭐 이거는 해놓으면 10분이라도 뭐가 나오면은 너무 이득이다 이런 마인드. 노 목사님이 네. 이제 젊은 이들의 어떤 갈등과 그런 걸 네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영상을 많이 보셨나 보네. 영상 많이 보셨대요.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요새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시기야. 새로운 거에 대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이게 지금 어쨌든 신방을 다니기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이 또 모임이 많거든. 그래서 목사님들 맨날 모임 가야 되는데 이 모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 근본 베이스가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럴 기회가 사실은 잘 없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는 목사님들이 이른바 이제 본질에 좀 설라하는 목사님들이지. 근데 여하튼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목사님. 신학 공부를. 그렇지. 공부를 차라리 유튜브 공부라는 줄 알았어. 방송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세상이 참 좋은 것도 많은 게, 어쨌든 전체로 다 달라들면 너무 방대한 것들이 많잖아.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보면 나름대로 신학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세관점 학파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E.P. 샌더스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진짜로 E.P. 샌더스의 그 있잖아,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신학 전공자면은 그 얘기 하려면 읽지 않을까? 그걸 읽는다고 참나를 말씀 못 읽지. 나도 못 읽었는데, 나도 다 못 읽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그냥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읽었지. 다 읽진 않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그 종류의 책 자체가 이렇게 근거 이런 책이니까 사실은 다 보고 싶지 않죠. 그런 종류의 책. 다 보기 힘들지.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책이 실제로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 번역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 40주년 기념으로 알맹이 거기서 다시 나왔더라고. 오늘 또 막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땅에 앉으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뭐 강의할 때나 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유튜브에서 누군가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죠. 그걸로 배운 거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근데 책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책을 다 읽는 것, 그리고 요약하는 것, 그리고 요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는다는 게 좀 허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박이 있었는데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책이 이만한 게 있잖아요. 엄청 벽돌책이. 근데 내 눈에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벽돌만한 두께의 그 모든 논증을 내 머리에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이제스트하게 읽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제 내가 다이제스트 하면 제일 좋죠. 읽고 내가 요약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의 스승에게서 내가 배운 거야. 이거는 우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옛날부터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어야지 당연히 학자는. 근데 책을 읽을 때 요약을 한 자기의 재산 통이 있다는 거야.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지, 한 장에다가. 그리고는 그 요약한 그 종이를 박스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한대. 계속 나중에 이제 그것만 봐도 그 책이 거의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래.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책은 다 소용없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된다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블로그에다가 요약해놔도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읽으면 책이 머리에서 다시 재생되니까. 사실은 정반대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할 책은 오히려 소설책이야. 소설은 그래야 재미있지. 성경도 비슷해. 정독, 통독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정독이라는 게 굉장히
통독의 기술이 깔린 상태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정독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정독이란 건 내가 볼 때는 항상 이제 요번에 다음 내일이나 로마서 9장 읽기를 할 건데 그런 그 쭉쭉쭉쭉 보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 찾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제스트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 머리에 구조 넣는 거. 그렇지. 성경도 뭐 대충 어디에 대충 어떤 내용이 있다 들어있는 게 큰 자산이잖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성서학 박사들도 자기 그게 없어지면 성경책 쓰던 거 잃어버리면 또 처음부터 적응하게 못 찾지.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위치로 외우니까. 위치로 외우고 그림으로 외우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그 기억 정보에서 위치가 제일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기억술도 다 위치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아, 저 사람과 요 얘기에서 딱 필요한 구절이 딱 성경 구절이 뭐라고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떠오르면 그건 진짜 천재지. 그렇게 안 하고 로마서를 뒤질 때 어느 쯤에 요런 형태로 있던 구절이야 이렇게 떠오르지. 덩어리. 그리고 이렇게 대충 찾아보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통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석이든 뭐든 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배경도 찾아보고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 찾아보면서 한 번 읽는 것과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스케줄대로 해가지고 10번 읽는 것,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병신도에게 굳이 하나만 하라 한다면 10번을 읽을 것까지는 없고 일단 슥슥슥슥 한 번을 읽으라고 하겠지. 슥슥슥슥이라도 걸리는 게 있더라도. 근데 단 걸리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걸렸을 때 의문을 다 풀고 가지는 않더라도 아, 의문은 당연히 다 못 풀. 근데 내가 뭐가 걸렸는지 힌트라도 적어놓고 이건 왜 이럴까 이렇게 적어놓고 표시라도 하고는,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를 손으로 확인하고는 끝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한 번 통독은 일리 있는 초신자 거. 일리 있지, 당연하지. 저도 통독은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 처음부터 한 번 끝까지. 통독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너 내가 그래도 성경 한번 읽었다. 읽었어. 너 성경 한번 읽어봤어? 읽었어. 그 얘기 읽었다.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 나 읽어봤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치, 이제 읽어봤다도 정독의 세계로 들어가면 막 뭐라 그럴까, 그 다음부터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한 끝이 게 없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 무의미하잖아요. 그게. 신작 읽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막 몇 번 읽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고 각권으로. 마가복음 뭐 몇 번 읽었냐.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로마서를 몇 번 읽었을까? 글쎄 한 100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 뭐 읽은 걸 따지면 1000번, 뭐 수천 번, 어떤 구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읽었지. 그리고 그 전체로도 굉장히 많이 읽었지. 그래서 그게 통독 한 번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뭐 가끔 온 교인들이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예를 들어 그런 적도 있어. 낭독회. 시편 통독 한번 하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시편을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끝낸다고. 하루에 그냥 휴일 같은 때 우리 나중교회 때 많이 했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일종의 좋겠다. 급기 근데 훈련이지. 일종의 그 뒤로 가면 급기 훈련이 돼. 버텨서 드디어 읽어내는 거지. 점심 해 먹고 막 하면서.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좋게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 걸렸어. 근데 그걸 이제 읽어내고 하는 거 있지. 근데 그런 통독은 좋지만 결국은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야. 목사의 존재 가치의 1순위는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잖아, 이 길을. 물론 그걸 통한 개인적인 체험들도 다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가장 이 앵커가 되면 그거를 목사가 가르쳐 줄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그 교회 안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 답이 있다. 정 안 되더라도 다른 애랑 막 변론하더라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고 올게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와 정반대 분위기가 목사님한테 이루어지는 물어볼 문제지. 기회가 불안하면은 이제 힘든 거죠. 오늘도 내가 어떤 분이 댓글을 하셨는데 마음이 참 내가 목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 오늘 참 그리고 아까 노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서도 그 같이 계셨던 다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분위기가 목사들한테 뭘 물으면 잘 대답 안 해주는 분위기라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도 그 물어봤자 뭐 그냥 기도해 뭐 해.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본업이 그건데 그 오늘 댓글 다신 분은 더 확실하게 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고 성령 충만 받아 어떻게 받는 거고 믿어 뭘 어떻게 믿는 거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목사들의 직업의식에서 나온 책임의식이든지 아니면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히려 더 강력해진 거였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듣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은 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는 사실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 목사님께 물었는데 너 뭐 가서 기도나 해 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사실 없으니까 살면서 네가 복이 많은 거야. 좋은 교회 다닌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뭐 너는- 부목사님들 포함해서 다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너네 유 목사님이랑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러시니까 이제 뭐 그 답이 뭐 100% 답이다 그런 걸 떠나서 그렇지. 내가 답을 해주길 좋아하는 거죠. 같이 얘기하는 걸. 유년초등학교 어린이가 성경에 대해서 이거 이상해하고 물어도 성서학 PhD도 이상하고 어려워. 어렵죠. 어렵죠. 평신도한테 어려운 성경 구절은 그거는 박사도 어려워. 근데 문제는 그렇죠. 뭐냐면 그거에 어쨌든 좀 더 많은 가능성으로 대답할 능력은 있거든. 하다못해 이러한 의견이 있다라고라도 얘기해 줄 수 아니 있죠.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우리 교회에 가서 물으면 그래도 리즈너블한 뭔가를 그래도 들을 수 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그거를 만드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실패를 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팽배해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거 물이 몇 도에서 끓죠 했는데 가서 네가 물을 끓여봐 이러면은 그런 학교가 뭐 상당히 많다 이런 분위기면 그 나라 교육은 사실상 처참히 그렇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롤라장 얘기했잖아. 우리 롤러스케이트장이 그렇게 확산되다가 그 나라가 잘 사는 분위기와 그게 맞물린 거지. 그러다가 지금 또 급속히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일 수 있지. 지적인 어떤 바탕이 다 사라져 애초에 없으니까 무너져 가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해줬으면 하고 또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연구해서 좀 준비가 돼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성도들이 물어봤자라는 마인드가 커서 이 교회로 와도 안 물어보는 게 혼자 고민하다가 뭐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준비된 목사님들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게 이제 왜 그런 분위기가 됐을까? 왜 목사님들이 그걸 싫어하는 분위기가 됐을까? 그거는 내가 조금 이해할 수는 있어. 내가 그걸 많이 해봤잖아. 나는 한 번도 그걸 이렇게 물리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일생을. 질문해 오는 걸. 그렇지. 내가 넌 잘 모르지만 아빠가 그래서 눈이 먼 적이 있어. 시력이 완전히 떨어진 적이 있어. 그거 내가 카페 처음, 그거 하다가 카페 하다가 그때 카페 한 400명 정도 아빠가 처음 책 내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성서의 강으로라는 카페를 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고 굉장히 많은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그거에 정말 그 우리 반딧골 거기 살면서 그 창고 같은데 사무실 만들고는 야 다 그거 혼자 다 못하네. 답을 했지. 그래도 나중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침침해서 눈이 안 보여. 와, 그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험은 너무 나도 놀랐어. 눈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대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근데 여하튼 그걸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겠어? 너무 힘들어 그게. 그건 그쵸. 오늘 그 목사님도 자기가 어떤 장로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변을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도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근데 쌓이면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공이 그치, 있으면, 내공이 경험이 생기- 있으면 똑같은 질문 예를 들어 20번 받으면 그렇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수수수수수 나오거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견디기가 힘들지. 힘들긴 하죠. 힘들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있지. 왜냐하면 질문보다 어떤 그 영발이라고 할까? 영성과 영발로 뭐 있잖아,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 그런 기도해 막 이렇게 이제 가면서 아니 근데 하면 더 편하거든.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먹혀. 조직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먹히던 시대가 우리의 기반이었다.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만족을 그렇지, 한다. 거기에 더 만족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있습니까? 손 들고 하면 뭐 일어서서 하면 뭐 이런 게 훨씬 더 잘 먹히고 오히려 이제 지적으로 다가갔을 경우에는 골치 아픈 성도가 돼서 교회에 파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사실은 그걸 근데 감당을 해야. 감수해야죠. 네, 감수해야죠. 감당해야죠. 감수해야죠. 왜냐면 확실히 신학 공부를 평신도가 많이 하면은 교회나 아니면 조직적인 그런 체계, 종교 시스템에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좋은 점도 있는데 대화하고 하면 재밌는데 되게 힘든 것도 사실 있죠. 왜냐면 다 부정적이니까 뭔 말을 해도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뭐 그래서 그렇다. 목사는 그래서 안 된다. 다 부정적이니까 좀 빡센 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내가 그걸 많이 느낀 게 교회 안에서 본인은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본인은 악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럼에도 좀 튀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이제 목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아나?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잖아. 사실은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우연히 뭔가 뭐 신학책을 도서관에서 봤든지 보다 보면 자기들한테 신세계잖아. 그래서 뭐 사본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그걸 읽어본다고. 그리고는 자기 목사님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나 아빠한테도 그런 적이 꽤 많이 있었어. 나는 이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더 아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어느 목사님에게 저 양반이 저렇게 무슨 뭐 얘기할 때 그 마소라 텍스트부터 시작한 거고 마소라 아빠가 어쩌고 이러니까 곤란하시겠다라는 자기가 생각.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끝쳤지만 만약에 어느 목사님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하면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최소한 되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 목사님들이 너무 다른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고 계속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도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고 좋은 근데, 의사는 계속 의사 있죠. 일을 하면서 계속 논문을 읽더라고. 아 근데 우리 라이센스 유지하려면은 3년마다 계속 크레딧 채워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왜냐면은 계속 약이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10년 전 당연히 역사는 그래야지. 지금 임상에서 쓰이는 약들에 대해 많이 몰라요. 왜냐면은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해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학자들에겐 있어. 그러니까 학자들에겐 어느 정도는 있어. 요즘은 그 이제 저널에다 발표 못하고 하면 다 점수가 깎이니까.
그러니까 뭐 있잖아, 퍼블리시드 오하고 헤르시트 그 있잖아, 출간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그런 게 교수들한테 있는데 목사들한테는 없거든 그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걸 할 시간이 또 없는 구조라는 게 좀, 새벽기도 맨날 가가지고 일주일에 설교 7회씩 하고 이러면은 도대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질은 자꾸 떨어지고 목사도 지치고 성도들은 그 빈 강냉이를 맨날 먹어야 되니 또 지치고, 그런 구도가 옛날 구도에서 뼈대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를 지금 그걸 뜯어 고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출혈이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너무 많은 게 구조적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지금부터 반으로 줄이겠다 하면 이제 상처받는 교인들도 있고 그게 신앙의 원동력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해. 교회에 또 문제를 네. 일으키지. 그것 때문에 일으키는 사람이 또 싸우겠죠. 엄청 싸우겠죠. 그런 걸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이제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새벽 기도 빡셌는데 좋다 하면 또 교회 갈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아까 너네 엄마하고 나 그런 얘기를 한참 했어 지금.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찾고 찾다가 천국 가는 거야. 여기서 다 찾으시면 이거 천국이게. 고민하는 거지. 이게 신앙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나는 고민한다. 고로 나는 신앙인이다. 이거. 내가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왜 고민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고민하고, 하나님 법도를 왜 고민하고, 왜 그걸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왜 응답 없는지 불만을 왜 안 해?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 그래서 나는 모든 인간이, 나는 좀 인간 편이거든. 인간이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 원망과 찬양부터 원망까지 다 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영성, 그것도 영성이라고 하는. 그게 신학이죠. 그렇게 찾는 게. 그리고 이제 믿는 구석이 뭐냐면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코드가 좀 비슷하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어. 오케이. 예수님은 코드가 비슷하시지 라고 믿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어. 필터 같이. 모르겠어. 난 성경을 볼 때 예수님만큼 어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의 어떤 결합은 분명히 발견하게 정말 어떨 땐 너무 속 시원한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분이시고.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해. 왜냐면 그게 신앙에 의심이 들 때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교리라는 거, 성육신의 교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인간이다라는 그런 교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약학계에서도 그런 반론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뭐 신화에서 차용한 거고, 이거는 어디서 한 거고,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나한테 주어진 거는 텍스트고, 텍스트를 읽었을 때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게 그냥 활자인데 신적이면서 육적인 것이 있다. 분명히 그 그렇지. 뒤섞인 게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인 게 뭔가가 정말 있다 여기에. 이것조차 내가 교회에서 그냥 자라가지고 내가 세뇌된 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캐릭터가, 복음서에서 표현된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어떨 땐 신적이고 어떨 땐 인간적인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에서 신적이면서 인간적인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도 뭐 딴 종교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종교인이 아닌 소크라테스를 얘기해보자면, 소크라테스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건 꽤 많이 읽었어요. 플라톤의 글을 꽤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소크라테스가 대단해요. 대단한데 좀 허접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우기는 것 같은데? 이길래 우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느낌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고 좀 네 말대로 허접하다는 느낌은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연설은 진짜 대단한 그런 연설이고, 그런데 결국엔 논쟁으로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논쟁 장면,
소크라테스의 논쟁 정면 봤을 때 그냥 똑같은 4대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레벨 차이가 있어요. 레벨 차이가 있고 확실히 부처님하고는 어떠냐? 부처님은 제가 솔직하게 말을 평가를 못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부처님의 텍스트를 제가 안 읽어봤고 불교에 대해 어렴풋이 배운 거밖에 없어서 솔직히 그걸 말을 못하겠는데 확실히 뭐 4대 성인 중에 제가 익숙한 거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니까 소크라테스랑은 봤을 때 참 달라요. 많이 다르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르지. 그 다름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느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온 게 신학이잖아. 이 성육신의 신학이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참 신비한 책이야.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가장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 속에 들어있는 신성으로부터 시작하잖아. 그건 진짜 정말 너무너무 과감한 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 생애는 뒤에 나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애초에 그걸 던져놓고는 요한복음 1장은 진짜 문학적 가치도 엄청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거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있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느 교수가 그걸 잘 표현했는데 분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분리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잖아. 그 얼마나 신비한 문장이냐. 이 삼위일체까지 안 가더라도 이위일체를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잖아.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고 함께 계신 상태인데 근데 같다 이거야. 그 분명히 요한복음 쓴 사람은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까 하고 쭉 가다 보면 12절에인가 나오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적, 본 사람이 한 거잖아. 봤더니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보인 거지. 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그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그 애매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막 문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 있는 신성의 극치를 본 사람이 쓴 거지 그거를. 딴 사람은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거지. 딴 사람에게는 그냥 혈과 육이지 예수님도. 근데 그 어떤 걸 보고 쓴 게 참 신기하지. 읽을수록 요한복음은 그 예수 세미나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가장 인간의 손이 많이 탄 책이라 그러지만 나는 가장 영적인 책인 것 같아. 뭐 예수쌤이는 당연하죠. 왜냐면 영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세계관 전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믿음의 전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도 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논쟁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전제가 다르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